오늘은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환난 날, 어려운 날,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메고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좀 앞서 YTN 기사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AI 목사가 40분간 예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목사가 말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독일에서 교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AI의 목사의 출연에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독일 바이에른주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의 모습을 한 AI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구현된 이 흑인 남성 아바타는 제단 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신자들과 만났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이 AI 목사는 약 40분간 설교했고 또 기도했으며 찬송 등의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챗GPT는 이 흑인 남성의 모습 외에도 여성 2명 그리고 또 다른 남성 1명의 모습으로 구현됐습니다. 그래서 AI 목사가 진행된 이 예배는 약 300명이 참석했고 저희 교회보다 많아요. 300명이 참석했고 빈 대학교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신머라인과 29세의 신학자예요. 또 챗GPT 합작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신머라인은 내가 이 예배를 구성했으나 98%는 챗GPT에게서 나온 설교라고 그랬어요.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에 우리는 교회에 있고 당신이 설교자입니다.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서 챗GPT의 예배를 구성하게 한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 참석한 한 50대 여성은 언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예배에서는 심장도 영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바타들은 말씀을 전할지언정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디랭귀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고 또 단조롭게 말해서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지만 이런 것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갈수록 여러분은 AI가 발달될수록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하는 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말세가 되니 가장 기초적인 예배가 계속 무너집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각자 편리한 예배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우리의 신이다. 너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교회 예배라 부르는데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말하는 우상이 세워질 것을 경고했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고 거듭난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적으로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자기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들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그 종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공적 예배를 드리고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 시대에 왜 무너졌어요? 지금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예요. 구약의 성전 그림자는 무너졌어요. 구약의 성전 그림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에도 초림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장사치의 집이 되고 교회가 성전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전과 같이 본질을 따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다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인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교회 시대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돌보시게 했어요. 그리고 경외함이 없던 성전이 무너졌듯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교회는 곧 다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죠. 근데 그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오는 그 감동, 감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갈수록 이것을 더 느낍니다. 누구든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명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일 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함께 한다고, 함께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뜻이 같은 상태에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연합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난 신앙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제 목회 철학으로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큰 부흥도 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길 원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든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시련에, 나의 가장 고난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는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공동체의 신뢰를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첫째 아들처럼 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마음을 따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사람 중에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으며 귀신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떠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공경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역자나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집에 계시다는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예수님은 그 상태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큰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 위에 새로운 길을 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었지만 오직 그들이 가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했는데 교회에는 무리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군중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군중들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먼저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주님께 향하거나 주님께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항상 자기 교회를 두루 살피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아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4명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점잖게 고상하게 믿어라.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같은 믿음의 갈망을 가져본 적이 없기, 아니면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이 정한 믿음의 한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더 깊이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늘 그냥 그 정도에서만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4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이들의 믿음은 이 집의 주인에게나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할 때 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한 믿음은 절망 가운데 더 강해져요.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근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한계를 보지 않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고,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문제들이죠. 이것이 고침받을 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 죄의 능력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교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도 그 마음 안의 간절함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보지 않고는 이 믿음의 간절함이 없이는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려 하셨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자 보세요.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안식일에 병 고침받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따지는 완악한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 양, 내 소유, 내 새끼, 내 것이 빠져봐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음으로 발벗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노끈하짐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평안했다가 그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는 이 사람의 도전을 격려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호들갑이라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하고 있는 그 지독한 환경은 당신 스스로 새 길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길, 믿음의 길은 다 절망에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 길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 있는 새로운 길을 낸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간증들 들어보면은, 지나온 인생들 쭉 간증들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간증은요,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믿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장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자의 가족일 수 있고 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웃이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믿음은 지금 너무 식어져 있거나 또 시련 속에서 예전의 믿음만을 회상하며 예전에는 어땠고 이렇게 회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지붕을 뜯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저앉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계는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하고 돌파하고, 그냥 믿음은요, 무대포 정신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다 됩니다. 지식으로 따지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너 왜 지붕까지 뜯어? 이렇게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꾸중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봤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러한 사람들,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길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한두 마디의 말로도 금방 바로 시험에 빠지고 쉽게 되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누구와 협력할 수도 없고 목적에 대한 자신의 갈망이 겨우 그 정도라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갈망이 누군가의 믿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이에게 믿음의 신뢰를 주기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신뢰를 주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의 믿음은 견고했기에 그녀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녀는 그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에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러한 개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최대한 낮췄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녀는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교회가 여기뿐이냐? 즉시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보다 즉시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응답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춰요. 무언가 응답을 주기 전에 여러분을 최대한 대로 낮춥니다. 누구든지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지 않고는 또 예수님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엘리야를 따랐던 그 엘리사처럼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갈망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가?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믿음에 의해서 당신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을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믿음에 의해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당신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시대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군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나 더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정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는 자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런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낼 짐승들을 친히 모두 이끌어 오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조금만 풍랑이 일으면 밀려서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그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정탐꾼처럼 찾으러 다닙니다. 무슨 대형마트에 쇼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믿음은 여러분 생존에 관한 거예요. 생존.
믿음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냥 요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믿음,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여러분 생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실이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떨어져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생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생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것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혼합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말씀은 내팽개치고 말씀은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시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인식되어지고 주님께 알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병자를 축복하셨고 죄를 사하셨으며 그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파서 정신없는 이 환자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이들의 믿음과 끝까지 연합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 괴롭다. 내 몸이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내가 지금 힘드니 예수님께 다음에 가자. 예수님이 다시 우리 동네에 다음에 오시겠지. 다음번에 가자. 다음번에 치유받자. 여러분 안 돼요. 믿음과 믿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는 그 침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누운 그 침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들것에 실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한 수고가 필요치 않다면 예수님께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셨을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겼다가 지금까지도 잘 회복이 안 됐어요. 매일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했을 때 주님 다음번에 하죠. 전화 오네요. 다음번에 하죠.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그 기름 부음이 어느 날 싹 사라지는데 내 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냥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고 그리고 군중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다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고 그녀는 치유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명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4명의 믿음은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명의 믿음은 어떤 사람도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었고 믿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른 골짜기를 통하여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은 여러분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누운 그 침상을 들고 끝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것을 포기하는 한 이러한 동역자를 만들 수 없고, 지금은 편하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상에서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군중의 장벽을 넘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은 치유자요, 예수님은 심판자며, 예수님은 열방을 통치하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혀가 그분께 직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바로 당신이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아니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길이 없이 보이는 그곳에서 당신이 길을 내는 것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와라, 뚫고 나와라.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질병을 뚫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당신의 믿음이 행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서 분명 새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문은 아주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깨트리고 그 길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문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에겐 인내와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를 조소했지만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냥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었을 때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 물을 걷게 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오라, 나오라, 걸으라 간단한 명령으로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내 손을 얹을 때도 그냥 막 이따만한 손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행하면 영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이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네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 병자는 걷게 되었고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을 원하십니까? 이런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순종만이 우리 믿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좀 주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삶의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나왔든지 내가 오늘 그를 만나리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오늘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그 지붕을 뜯고 자는 자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제껏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외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거룩한 행실과 자기를 단장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